우리 시간이었으므로 예배에 앞서 잠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말씀 앞에 쓰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성령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하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나의 삶과 세상적에 살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항상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터인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죄인으로서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올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과 또 찬양을 인도해 주실 저와 또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위해서 잠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함께 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로 나올 수 있고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자하심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말씀 위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선포되길, 말씀이 선포되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올려지는 찬양 위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감동이 있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가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섬기는 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우리가 한번 들어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아직까지도 좀 무덥긴 한데요, 가을이 그래도 완연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또 하루를 지는 해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벌써 8월이 되고 이제 9월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는 하루빨리 이 코로나와 모든 것이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들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박수치면서 그 찬양으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의 3절입니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4절 다시 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괜찮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선포해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삶 속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한번 받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에 그 보혈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죽어마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예배 되시며 나의 양의 예배 주인공 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나고 혼자 남은 지금 이 시간 나의 한숨이 나의 눈물이 나를 감싸도 내 시간 속에 영원히 주께서 함께라면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걸어갈 거야. Flying high in the blue sky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그대가 꿈꿔왔던 그곳으로 You're the promise I have found 내 삶의 이유 돼준 당신의 두 손 잡고 가네 Flying high 내 안에 가득한 의미 없는 생각들을 하나 둘씩 하늘 위로 흩어버릴 때 Flying high in the blue sky
삶의 이유 돼준 당신의 두 손 잡고 가네 Flying high in the blue sky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우리가 꿈꿔왔던 그곳으로 You're the promise I have found 내 삶의 이유 돼준 당신의 두 손 잡고 가네 Flying high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시련과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영적 침체의 상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3절 4절을 읽었습니다만 베드로는 하나님께 먼저 찬송을 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많은 신 긍휼대로 불쌍히 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유업을 잊게 하셨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치라는 것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아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근심케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근심을 하면서 한편으로 또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순같이 보이지만 이건 모순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어쩌면 이중적인 모습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고생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요? 그래서 내 인생은 더 이상 불행이란 없고 어려움이란 없다. 결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 해야 됩니까? 노멘 해야 됩니까?
이게 맞는 말 같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렇게 근심과 기쁨이라고 하는 역설적이고 아주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는데 몹시 슬퍼하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헬라의 뜻은요, 다시 말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과 행복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이중성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어쩌면 바울인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였어요. 근데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9절을 보십시오.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태문을 당했으면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모순적으로 보입니까?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이 근심과 이 그 불행과 행복 사이에, 근심과 기쁨 사이에 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심과 슬픔에 압도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낙심하게 되죠. 우리는 그 상태를 영적 침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이중적인 특징을 염두에 두고요,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험은 정확하게 말하면 시련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걸 바꾸어서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삶에는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지개 이러면 한 색깔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것처럼 이 시련 속에는요, 정말 다양한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짓누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련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시련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받는 시련은요, 그 당시는 일단 박해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는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와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낯선 땅에 일시적으로 살고 있는 거류민이나 여행을 하고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건 본토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교해 보면 사상과 관습이 달라요.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 쪽에서는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렇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인과 불신자들이 뭐가 달라요? 성도들의 거룩한 삶 때문에 달랐던 거예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신들과 맞지 않는 겁니다. 고발을 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그들은 방탕하게 사는데 방탕하지 살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여겨서 오히려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 때문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 때문에, 진리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그런 시련들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한국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교회들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듣는 한국 교회가 과연 거룩함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의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축복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비방을 받고 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오히려 불행이요, 비극이죠. 자, 지금 시련을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했는데 저는 한 샘플을 지금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시련은 다양해요. 그런데 그 많은 시련의 종류와 내용들을 다 열거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그 시련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많지만 사실 그 시련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의 법칙만 있으면 우리는 그 시련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그 시련에 닥친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우리 자신에게 시련이 오는 이 이유를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저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1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걸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잠깐이라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잠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런 의미일 거예요. 뭔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락했다라는 의미를 이 잠깐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한다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이 의미가 훨씬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어쩌면 더 정확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이 말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이 슬픔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 허락했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허락한 이유, 첫 번째는요,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훈련의 일부로 우리도 시련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요, 총 쏘는 법부터서 제식 훈련, 갖가지 훈련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야 훌륭한 그 과정을 마쳐야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에게는 시련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니까 잘못한 게 많아서 두들겨 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잘 수행하지 않을 때, 게으르고 태만할 때에 징계를 가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팽이에 채찍질을 해야 팽이가 돌아가는 것처럼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준비예요. 우리가 주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 아니 이 땅의 모든 역사의 법칙을 보면 어떤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항상 과업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원인 모를 시련이 계속 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려고, 나중에 나에게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까지도 넘겼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 팔려가서 또 거기서 얼마나 큰 시련들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대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뭄의 시기에 자기의 민족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죄 때문이 아닌 나에게 시련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구나. 그건요, 인내와 감사로 버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큰 시련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시련을 통해서 큰 시련을 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방주사라는 게 결국은 보면 작은 균을 넣어서 큰 균을 이기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큰 일을 당하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겠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작은 시련을 주셔서 더 큰 시련을 준비케 하시고 이기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당면하는 이 시련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시련이 닥치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귀중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대요. 금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한다. 그 사람 좀 특별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황금은요, 돌처럼 취급해서 안 되는 거예요. 황금은 보물이에요. 황금은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황금보다, 보물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련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금의 순도를 높이는 방법이 뭡니까? 뜨거운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경련의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아주 특별한 장치입니다. 굉장한 원리예요. 이 믿음은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는 아주 신비로운 장치예요. 이 신비로운 장치가 금보다 더 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이 믿음의 순도를 높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것을 떨어내고 제거하기 위해서 마치 불로 태워 불순물을 제거하는 황금처럼 우리의 삶에 시련이라는 것을 보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중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면 저 하나님이 정말 미쳤나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 갔다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이건 주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단번에 칼을 뽑아서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막 당황해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그 멋진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의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 조각을
아무리 잘 다듬어도 그것에는 정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요, 정서를 줘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확실하다는 거죠. 시련을 견딤으로 통해서 당신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요, 처음에는 옥토에 뿌린 씨처럼요 잘 자라났어요. 아마도 주인은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시라고 하는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봐야 어느 집이 잘 지은 집인지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는 시련을 통해서 그 진정성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증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뭘까?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우리에게 주는 상급, 다른 말로는 위로입니다. 먼저 잠깐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련이 잠깐이래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시련만 당하다가 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를 찾아오는 이 시련들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짧은 시간 안에 끝이 나고 우리의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저는요, 우리 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면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내 딸들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평생 시련만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로는 뭡니까? 크게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역시 6절 말씀 보십시오. 읽지는 않겠습니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그 시련 자체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사절의 표현처럼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도 말세의 구원을 얻을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련이 잇따라서 닥칩니까? 사방에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주저앉아서 땅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 보좌에, 그 보좌에서 일어서서 발을 동동 굴리며 안타까워하며 응원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웃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주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던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던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우리는
시련을 통과함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신실한 약속을 믿고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며 오히려 시련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 시련을 잘 이겨내서 더욱더 건강한 믿음, 더 좋은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멸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아파하십니까?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시련은 여러 가지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시련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함으로 나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의 시련 믿음으로 극복해서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핍박받고 정말 순교까지 하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며 그 당시에 1세기의 성도들이 힘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진 이 시련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잘 이겨내고 정말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하여 증금같이 주님 앞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주 앞에 서서 칭찬받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련이 너무 오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잠깐 후에 지나가게 하시고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한 것이 천국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귀한 물질들을 올려드립니다.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나누어 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시니 감사하며 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도록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힘들게 수고하고 애써서 드린 이 물질 가운데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성경에 약속한 대로 1000배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서 남은 생에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더운 한 주간이었는데요. 이제 더위가 비로 인해서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9월 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간 미국 교회와 잘 협의를 하고요.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물론 안전을 기해서 준비하고 또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특송을 해주신 이 회원 자매, 참 가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겨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주신 이혜원 자매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번 더 또 특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소리 또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특송하고 싶은 분은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